예,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팔복이 하는데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번에는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은 애통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애통이란 단어로 번역, 슬픔이란 단어보다는 애통이란 단어가 참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광경 하나가 그 세월호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그 자녀들을 바닷속에 두고 이제 소식을 기다렸던 그 가족들의 모습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때 학생 전원 구조 오보가 뜨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구조됐는가 보다. 근데 갑자기 저녁에 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가고 섬긴다고 했는데 그 참 껍데기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글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좀 슬프다 이러면 뭐 슬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고 슬프면 눈물이 나고 또 울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우는 것도 없고 뭐 얼굴에 슬픈 기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냐면 껍데기. 이렇게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하나도 없는, 우리 영혼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가 그냥 왔다 그런 느낌입니다. 왔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 뭐만 하느냐면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방파제 있거든요. 방파제에서 거기 가면 사고 현장이 보여요. 저 멀리 보여요. 그거 가가지고 그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뭡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새로운 소식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그 앞에 갔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게 애통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아프면 울고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슬픔이 있구나, 더 깊은 아픔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애통이라는 말은 펜투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고통을 짊어지다, 그다음 슬퍼하다는 뜻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슬퍼서 운다 이런 행위를 넘어서 내 내면에 있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애통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이고 슬프네 이런 게 아니라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의 고통이 돼가지고 깊은 슬픔이 돼가 그걸 감당하고 있는 상태, 이걸 애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느끼는 마음의 통증,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상실로 인한 애통, 이런 것들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지 하고 스스로가 해체되는 기분을 느끼는데, 해체되는 기분을 느끼고, 그리고 그냥 삶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공허한 그런 상태를 이 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는 할 때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꼭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그때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그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쫙 모여가지고 지금 주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어떤 환경이 어렵고 그다음 물질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것을 떠나가지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깨어져 버려요. 제가 이제 여수에 사역을 할 때
그 간질 걸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서울에 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훈련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굉장히 똑똑한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교회를 안 오잖아요. 안 오면, 그 집사님 왜 안 와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딱 이야기 드는 거예요. 그래, 왜요? 하고 찾아가고, 머리 뒤가 깨져갖고 병원에 입원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넘어지니까, 이 뒤통수가 성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보면 흉터 짜기 자등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희 교회 앞에 그 목욕탕이 있거든요.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누구랑 이야기하다 그러면 쓰러져가지고 119 싣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왜, 언제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러지면 그 부끄러워. 왜 그걸 모르고 깨어나 보면 병원이고,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 간질 때문에, 그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똑똑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삼덕 집사.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애통함이. 그 마음의 그 애통을,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각색병을 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왜 깨어지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 그 애통함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쫙, 집에 가면 자기 앨범에 있는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 꽤 멋진, 여자가 딱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꿈도 많아 보이고, 이쁘고, 이런 인생인데, 지금 자기는 그렇게 살고. 애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3시에 눈을 한번 깨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잠을 자다가 새벽 3시에 눈을 딱 깨면, 그냥, 내가 눈을 깼네. 이런 사람도 있고, 다시 자야지. 아니면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새벽 3시가 정말 지옥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밤중에 잠을 깨다가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할 때 그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암이라는 불치병을 진단받은 40대 가장이 가족들 몰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평생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어떤 사람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다시 잠을 자는 인생도 있지만은, 그 인생에 다가오는 그 한란과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쏘구름 소리를 울어내는 새벽 3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애통하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되면 당장 이게 몸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애통하면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이 아프대요. 마치 심장마비가 오는 것처럼, 그때 그 애통이 오면 심장이 쪼개지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리고 목구멍이 막히는 것들은 질식이, 숨을 못 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식욕부진, 불면증, 아무것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욥기 33장 11절에 보면 욥이 아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온몸이 그냥 병들어가지고 막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을 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니까, 그 믿음이 좋은 욥도 하나님 앞에서, 어째서 내 태가 태어날 때, 태에서 내가 죽은 채로 태어나고, 내가 태어날 때 그냥 죽지 않았는가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인생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나는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 어떤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로 끌고 그 죄에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게 막 애통이 부르짖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이라는 거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는 애통이 있고 어떤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애통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정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때문에 우는 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그만 것도 그냥 굉장히 통증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때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애통이 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애통은 다 아픈 거예요. 사람에 따라 표현의 강도가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그 애통하면 비명을 내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애통한데도 그냥 묵하게 아무리 견뎌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애통하는 것 자체는 인생을 갉아먹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과 복은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야 복받았다 이런 정도의 복이 아니에요. 내 심령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의 좋은 것들이 내 마음까지도 스며들어가지고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네, 내가 복된 사람이네 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를 여기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바꾸다면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이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복이 있느냐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왜 복이 있느냐 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래 애통하는 게 복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애통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통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애통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애통하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애통하는 우리의 인생의 눈물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애통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 옆으로 부르다는 말이에요. 옆으로. 그러니까 내가 애통할 때 내가 울고 할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불러주는 거예요. 가까이. 너 힘들지? 아프지? 제가 제목을 울어도 돼 그랬는데 야, 네 울어도 돼 하면서 옆으로 불러주는 거.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나를 가까이 불러가지고 내 삐스도 대하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는 그 은혜가 할렐루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함께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함께 해주는 것의 가장 친밀한 게 뭐냐면, 함께 해주는 가장 1단계가 뭐냐면 같이 고통을 느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으로 부른다는 말은, 우리를 위로한다는 말은 그냥 옆에 있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애통 가까이로 주님이 오셔서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애통의 고통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주님 스스로가 똑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거,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케로 케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동시에 신앙에 이르는 문이다. 그랬어요. 왜 절망이 오면 그 우리가 죽음으로 이르는 문도 되지만은 동시에 신앙으로 이르는 문도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애통하는 그 상황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파산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길도 되지만은 또 다른 방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는 통로도 될 수 있다. 왜 통로가 되느냐 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바로 나의 애통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의 애통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아픔을 같이 해주는 것이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위로가 되는 위로가 뭐냐면 공감의 위로래요. 공감. 진짜 내가 애통할 때는 누군가가 내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도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괜찮다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아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도 아파. 또 이해한다 이런 말보다는 함께 울어줄게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야, 네 아픈 거 이해해. 이것보다는 내가 함께 울어줄게. 이 말이 더 듣고 싶다. 또 힘내. 이 말보다는 야, 같이 아파하자. 이 말이 듣고 싶다. 이게 이제 공감의 위로라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위로를 해준다면 어떤 말을가 위로를 해줄게. 우리는 뭔가를 행동을 취해가지고 위로를 해야 위로가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좀 괜찮은, 조금 아픈 사람, 조금 힘든 사람, 내가 좀 손을 대주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통하는데, 정말 내 마음이 무너져서 심령이 가난했어서 쉽게 말하면 탄산이 부서져서 그 부서진 삶의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위로한다는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집사님 많이 힘들지 가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픔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내가 힘들다는 걸 말하는 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줘요.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아픈 우리를 붙잡고 야, 이렇게 하면 안 아파, 이렇게 하면 안 아파하고 진단을 의사가 아니고요. 야, 너 왜 이렇게 살아서 그런 자리에 갔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애통한 우리 인생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셔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 애통한 가운데 가셔서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렇게 해도 나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책망할 수밖에 없이 그의 인생이 깨어지고 인생이 흔들어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깊이 생각한다. 그냥 말만 던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팍 던지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 팍 던지면서 당신의 말을 푸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 던져놔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모진 말 하나 해놔놓으면 그때부터 막 그냥 부모는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이야기 했을까, 이 말을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랬을까 해가지고 밤새도록 생각하죠.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러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깊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통이 오는가 하면 그를 위하여, 이게 책망받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다. 단장이 끊어집니다. 왜 단장이 끊어집니까? 그 아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가지고, 아들의 애통이 내 애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이게 아끼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때 하나님이 야 너 고통당해라 하고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까워하는 그 마음을, 차마 던져줄 수 없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그 마음을 억제하면서 아들을 주었다. 어디에? 십자가에 주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애통, 죄악 속에 있는데 애통하고 울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데 너무나 아까운 아들, 주고 싶지 않은 아들, 정말 내 품 안에 있는 그 아들, 그 독생자를, 품 안의 독생자를 아까워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 아까워하는 마음을 내가 참으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슴 속에 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에 아파하는 예수님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이거든요. 이중부정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동정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애통을 너무 동정한다. 너무 동정하는데, 이 동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함께 아파한다. 원어가 함께 아파한다. 이게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을, 내 인생을 여러분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마음이 애통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이런 인생인 것 같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인생을 줍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드는데, 근데 그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버려주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고통 하나하나에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부가 하나 나옵니다. 가부가. 우리가 알 때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은 가부가 나와요. 가부가. 그 당시에 가부라는 말은 남편이 없다는 말이죠. 남편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외아들. 그 외아들인데 거기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 어머니에게서, 아버에게서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 그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하고 그 마음이 무너지겠느냐.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오니까 그 마을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정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성경에 보면 그 마을에 있는 온 성읍 사람들이 다 함께 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의 사정이 처절하고 독자가 죽은 것이 슬프면 그렇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식을 보고 그 가부를 보시고 그 울고는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은 그 가부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절절히 보시고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픔에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그 애통하는 그 어머니에게 정말 주님이 함께 아파하니까, 함께 아파하면서 그 인생의 손을 만져주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주어지니까 그 애통이 기쁨이 되고, 그 정말 장례 행렬에 그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슬펐던 그 장례 행렬이 가장 기쁜 축복의 행렬이 되고 축가의 행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에 동행하여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같이 아파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는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흘만에 가니까 그냥 그 말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울고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우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안에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르다 마리아의 그 눈물과 애통을 바라보니까 주님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좀 슬퍼한다는 거하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좀 슬퍼할 수 있는데 그게 눈물로 쪼르륵 흘러내리는 거는 그 슬픔이 복받쳐가지고 막 쌓아 올라가 복받쳐가지고 내 어떤 눈물샘을 자극해갖고 눈물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그 자리에서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살릴 거면서 왜 눈물 흘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울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애통을 주님이 같이 아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 울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라. 주님이 우니까, 주님이 아파하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이 나의 애통의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게 되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래서 그 인생의 애통의 슬픔이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울어주는 건 울어주는 것밖에 없죠. 이게 주님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주면 같이 있어주는 위로도 되죠. 위로가 되지만은 우리 주님이 딸아 얼마나 아프냐 하면서 같이 울어주면 아들아 얼마나 힘들고 애통하냐 같이 울어주면요 그 울어주는 위로 속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손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심정으로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애통을
아파하시고요. 같이 아파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애통을 같이 아파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애통을 함께 아파하셔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되네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가 울 때요, 내가 아파할 때요,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슴을 찢으면서 울 때, 애통할 때요, 성부의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요. 할렐루야? 같이 아파주고요, 같이 운다. 김희아 그 간증 옛날에 했잖아요. 어린 7살짜리가 자기 반전 때문에 막 울면서 막 이 피가 나도록 하니까 그때 하나님 예수인데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고 간증하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얼굴에 있는 반전 때문에 막 피가 날도록 막 이렇게 까면서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옆에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 7살짜리가 그렇게 결심했다고. 나 절대 이것 때문에 이제는 원망하고 아파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그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 혼자 아픈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통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같이 울어주는, 같이 아파해주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47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하여 힘든 마음들을 고쳐주시고요. 그 때문에 내 상처들을 그 은혜의 손으로 싸매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위로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가부 사정은 가부가 아니고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아니라 내가 애통하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자가 좀 주님의 위로를 느낀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위로받은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지 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애통의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게 즐거워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인생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통하여 울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절망하고 좌절시키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는 통로요 문인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서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